우리는 삶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소위 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반복되는 그 삶, 그래서 삶의 루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람쥐 쳇바퀴게 돌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지루할 때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간에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의식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 생각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반복되는 삶이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안좋게 하고 또 편안한 삶을 영위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작은 세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안정과 편안함을 주는 세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변화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꺼려하고 또한 이 안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우리 습성을 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요, 그에게 반복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기잡이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동역하고 또한 같이 동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 게네사렛 호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마찬가지죠. 거기서 고기잡이로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업종이었고 또한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또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지었고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손질하고 또 그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수리하고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풍족치 않았지만 평온한 삶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된 삶의 방식,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감옥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지평을 넓혀서 더 깊은 삶의 의미, 더 높은 삶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또한 어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안전 지역을 떠나면 우리가 뭔가를 상실해 버릴까 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지중해의 끝이, 서쪽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지브랄타 해협입니다. 그런데 그 지브랄타 해협을 지나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there. 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미지의 세계로 인한 이 두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무서운 동물들을, 거기에 상상의 동물들을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지도에 비슷한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세계의 지도를 보게 되면 그때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그 지도와 같은 우리의 지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평범한 삶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될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을 찾아오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이 시간 위대한 삶의 도전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몬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라고 이렇게 상반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 쓴다면 선생님 이 잔뼈가 굵은 이 호숫가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여기도 저기도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서 이제는 다시 그 그물을 올려서 이제는 손질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잡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생각과 실력들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근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고기를 잡다가도 실패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그 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기잡이를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연안에서 잡아야지 더 깊은 데서 잡기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 호수도 아마 마찬가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깊은 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부들도 잘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 어떻게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실패하면 어떨까? 그곳에 동물이 살아서 그 그물들을 다 찢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윗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아주 유명한 잡지의 사진 기사입니다. 이 사진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인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표지 한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통의 필름이 필요하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400통의 필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인화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는 것이죠. 400통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단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실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목공 출신이라고 하는데,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평생 고기 잡은 어부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수 되시는 당신이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은 시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깊은 데로 고기가 있을 것 같지 않는 그곳에 실패만 있을 것 같은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그러한 아주 거룩함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두 배에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만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시 또 시도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너무 표면적인 메시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처럼 더 깊은 내용이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가치 그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변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너무나 병약하니까. 나는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삶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삶의 우리의 패턴과 경험과 안주함과 편안함의 감옥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너무 얕고 얄팍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의미는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이해에 있어서 얄팍하게, 천박하게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 뉴욕의 메디슨 애버뉴 프레스비테리언 그 장로교 메디슨 장로교회에 그 심우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조지 바트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지 바트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뉴욕으로 다시 귀가하는 비행기 속에서 열심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할 것들을 이제 메모를 적은 것이었죠. 옆에 앉았던 한 신사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한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했던 그 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종교인이시군요. 저는 종교나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으로 저의 종교와 신앙은 그냥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신사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문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도 복잡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반짝 작은 별 하늘에서 빛나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폭이 좁고 너무 얄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서남동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이십니다. 민중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42년 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긴 장문인데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물이 얕은 곳에서만 놀고 우리의 사상과 문화에는 깊이가 없다. 현대 건축이 그러하고 거리의 범람한 응용 미술이 그러하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는 옷차림이 그러하다.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박으려 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사람은 이 세상에 이 현실적이고 평면적인 세계에 국한이 되어 높이도 깊이도 거부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하지 아니한다. 문자만을 읽고 상징은 이해하지 못한다. 기술만 습득하려고 하고 창작하는 것을 등한히 한다. 모두가 얕고 피상적이다. 모든 것을 통계적인 결말로 짓는다. 따라서 사람도 숫자로 계산한다.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오늘날 던지는 그물도 얕은 곳에 던지고 있다.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강조한다. 그 신앙은 의무적이고 전도는 기업적이고 예배는 형식적이다. 교회는 은혜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그 신도들을 나무람하기를 교회에서는 충실한 신도 노릇을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서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그리스도의 양심을 쓰지 아니한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얕은데 그물을 던지는 격이고 사람의 깊이에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중인격자들이 되기도 한다. 확실히 우리는 얕은 곳에만 그물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겠다. 세속화되어가는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얕은 데 그물을 던지기를 즐거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배 가득 채울 정도의 고기를 잡고 놀라했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을 잡았던 그 현상만을 시몬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 속에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깊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세계를 시몬은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은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또한 남의 것을 탐하고 하는 그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내 세계에서 사로잡혔던 그러한 노예와 같은 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보는 것, 내가 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나의 모든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 깊고 높은 거룩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저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신성을 발견했을 때에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임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세계가 있음을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넘어서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고기잡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낚는 삶을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더 깊은 의미, 더 높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인생을 꿈을 꾸리라.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기쁜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직업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안정된 직업을 다 내려놓고 삶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에 동참하며 뛰어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일반적인 반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 주신 기업을,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크신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점 하나 찍고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갈릴리 한 동네에서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한 인생이 장구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 두려움 없이 그 발을 디뎠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세계, 안주하는 편안한 나의 작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현장에 어떤 더 큰 깊은 의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영원한 시간과 세계 속에서 주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만족할 때, 저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해변에서 너무 가까운 곳을 항해했기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그럴 때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저희가 가진 풍성한 물질 때문에 생명수를 갈구하지 않을 때, 저희 생활에 푹 빠져 더 이상 영혼을 꿈꾸지 않을 때,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새 땅을 세우려 할 때, 새 하늘을 향한 저희들의 비전이 희미해지오니, 그럴 때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좀 더 담대히 거친 풍랑 속 바다를 헤쳐나가 당신의 다스림을 볼 수 있도록, 시야에서 육지가 사라질 때 오히려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소망의 지평을 넓히시고 저희에게 능력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